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네.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구절을 보면 와, 예수님이 육신부활했다. 예수님이 육으로 나타나셨구나. 육신부활이 맞구나. 정말 맞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들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부활이다.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최대 교리입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역사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 하나하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죽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육신부활인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육신부활했다, 육신이 살아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놀고 있네 라고 합니다. 장난하지 마라. 예수님이 진짜 육신부활하셨냐? 그럼 너 봤니?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 그 성경 그거 거짓이면 어떡하냐?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그것도 거짓이면 어떡할 건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사람은 배제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 뜻이 없는 자, 아유,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는 주지 아니하리라.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다는 것은 믿기 힘듭니다. 그러나 믿고자 애를 쓰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가 힘듭니다. 쉽게 믿기가 힘듭니다. 어렵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만인들이 믿을 수 있는 진리,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간증은 어렵습니다. 만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은 만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서로 해당이 될 뿐입니다. 부분적인 진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만인에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간증이요, 하나의 경험이요, 자기만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도 이 길을 가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고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또 다른 길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와 같이 똑같이 이 길을 가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이야. 내가 지금 짊어지는 십자가를 베드로야, 너 짊어지면 안 돼.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되지, 이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면 아니 되는 것이야. 부모님이 임종을 앞두고 내가 죽거들랑 관에다가 넣지 말고 화장을 해라. 그리고 저 산에다가 뿌려다오. 그랬습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엄마 나도 같이 갈 거야. 엄마 안돼. 엄청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가는 그 길을, 부모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때가 아닌 거죠. 때가. 자식이 같이 죽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키운 것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문은 어떡하고? 네가 지금 3대 독자인데 이놈아, 네가 이 가문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논문서 반문서 그 누구 죽 써서 개주라고 한데 사촌 주라고? 너 사촌 형님 주라고? 아니야. 아니야. 네가 가져가야 돼. 네가 이 전 재산을 네가 가져가서 이 아베의 한을 풀고 어미의 한을 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순풍순풍 낳아서 우리 가문을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찬가지.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그 개인에게는, 그 제자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십자가를 못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했고 모든 제자들을 다 살렸습니다. 사단도 양심이 있어요. 그 악독한 자들도 양심이 있어.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을 삼배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같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 머리를 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단의 머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치면 역사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짜는 머리를 치면 끝나버립니다. 콩가루 집안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부모님 돌아가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형제가 죽든 말든. 아버지가 장남에게 분명히 재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동생이 힘들면 도와줘야지. 콩가루 집안이 되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졌어. 자기 새끼밖에 모릅니다. 만약 자기 아버지가 부활한다면, 어머니가 부활한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머리 확 찢다 뜯어버리지. 이놈의 새끼, 그거 네 땅이냐? 그거 네 거야 그거? 그래버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축복받은 이 물질, 내가 잡은 이 물고기는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아,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이구나. 인간적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으로 흘러요. 인간적으로. 물질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물질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인간적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정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물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물질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큰 물질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에서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 작을 때 잘 사용하지 않으면 물질이 많아졌을 때 여러분 줄줄줄줄 새 나갑니다. 작을 때 새 나가면 아니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아니 됩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그러면서 진짜 써야 될 때 써야 될 것이고 그리해야 물질이 크게 들어왔을 때 이제 이 계산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닐 것 같죠? 진짜입니다요. 진짜 나 물질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잘 쪼개어서 여러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큰 물질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 나는 물질이 잘 새어나가더라. 그러면 큰 물질이 들어와도 또 새어나갑니다. 그거 희한해요. 진짜 그리 됩니다. 아, 냉장고가 안 좋아서 자꾸 음식이 쉬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좋은 냉장고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음식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닐 것 같죠?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냉장고가 성능이 떨어질수록 거기에 맞춰서 가계부를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먹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물 절대 이 음식물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게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냉장고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1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5만원짜리까지 10만원짜리까지 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버린다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 다 돈 주고 샀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 누군가 그걸 돈으로 사서 나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리는 사람은, 물질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물질이 들어와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진데 바로 생명입니다. 사람. 현재 나와 같이 인연이 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어때요? 예수님을 가차없이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방법이 있습니까? 유대인을 전도하려면 구약 율법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약 말씀은 짜고 친 고스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개수 제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구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비유를 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군데? 믿음의 조상. 와, 아브라함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었을까? 아니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아담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보고 의인이라 했어요. 당대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말을 들으면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만 하나님 안 믿었나? 왜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했을까?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칭한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왜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였을까? 아브라함 때부터 한마디로 혼인잔치가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한 개인으로 볼 때 성장하다 어때요? 결혼할 날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한 가정에서 그 마을에서 그냥 거기에서 살고 먹고 살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지로 가서, 서울로 가서,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서울로 가서 어때요? 성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시골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뿌리에서 열매를 맺고 내가 때가 되었으면 내가 어때요? 우리 조상들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때? 판검사가 되어서 서울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한 가문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자기 소원, 전문 분야 최선을 다해서 어때요? 자기 고향을,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역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가 출발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텃밭을 버렸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본토 아비집을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사가기 힘든데 이때는 이사가면 죽어요. 여자는 외간 남자한테 잡혀갈 수 있고, 그래서 사라가 잡혀갔잖아. 몸도 뺏겼잖아. 여자가 얼마나 수치입니까? 성경에는 한 번 뺏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유, 한 번만 해도 그거 너무 크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가 탄생합니다. 아브라함이가 탄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을 조명해서 말씀을 전하면요, 유대인들은 할렐루야, 입에서 할렐루야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나오거든요. 그들 입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거든. 근데 할렐루야라고 해버립니다. 오, 하나님. 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과 5장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계보가 있고, 창세기 11장에는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계보가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몇 세 때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너무너무 지겨운 수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게 뭔데 이거? 아브라함이 아니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나를 낳고, 게나는 또 말라넬을 낳고, 이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태어나기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1948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194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시성으로 역사하시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너희 유대인들이 너무 똑똑하고 하나님부터 축복받다 보니 많은 민족들이 너희 족속들을 괴롭히지 않았냐? 많은 족속들이 너희 민족을 괴롭혔다, 침략하고 내 떠돌아다니지 않았냐?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 유목민이었던 그 유목민이 결국 디아스포라가 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전 세계 국가가 되지 않냐? 이스라엘 국가라고 유엔에서 칭하지 않냐? 그때 너희 나라가 세워지지 않냐? 1948년 너희 나라가 탄생하지 않았냐? 너희 나라 탄생했잖아. 맞네. 그럼 아브라함이가 1948년에 태어났듯이 너희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태어난 거야. 알겠냐?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하면 맞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럼 성경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단다. 이렇게 수레의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어. 이 AD도 그냥 우연이 아니단다 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계속 BC로만 나간다. 그냥 그 원래 쓰던 그걸로만 나가면, 연도가 나가면 여러분 개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수리의 하나님께서 AD를 출발시켜 보였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그 기점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가 그전에도 출발했지만 그때부터 연도를 매겨버렸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도 몰라도 돼. 예, 맞아. 여러분 2020년, 올해 2020년 몰라도 됩니다. 2015년으로 알아도 됩니다. 내 나이를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나이를 몰라도 됩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성을 바꿔도 됩니다. 나는 홍길동이자 홍씨를 할 거야. 난 홍씨가 좋아. 감홍씨. 나 그냥 홍씨로 할 거야. 그 구원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이름 없이 살 거야. 나 핸드폰 필요 없어. 구원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불편할 뿐이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2020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로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하게 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뜻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 잡았습니다. 153마리 잡을 때 그 성경 구절 어딘 줄 아나? 그거 외우는 거, 그 성경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린다. 그 구절 어딘 줄 아니? 나 그거 외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찾고자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 할 때는 계속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그럼 열리면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라고 했지만 어때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찍는 겁니다. 누구는 10번, 나는 10번도 왜 안 넘어가지? 나는 100번까지 찍어보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 진짜 재미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검은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24K 이거 못 알아듣죠, 그죠? 24K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예? 18K, 24K 그렇습니다. 검은 검인데 진짜 검이 있고 가짜 검이 있고 도금한 것이 있고. 여러분, 성경에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은 구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구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948년 아브라함이가 태어났듯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셨나?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를 맞이합니다. 국기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어때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전부터 우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짓밟혔기 때문에 보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나라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적으로는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신다? 그럼 그 전부터 역사를 안 했을까? 그 전부터도 역사를 했습니다. 1948년 이 수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재림의 때를 밝히는 것입니다. 무슨 재림의 때?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오셨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역사를 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라. 따먹으면 죽는 것이야. 뱀 꼬시면 죽는 것이야. 미성년자를 꼬시면 죽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와가 있는데 그것을 뱀이 취하면 죽는 것이야.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결혼을 함부로 하면 인생이 꼬이고 아무리 빌고 하나님 잘 믿어도 인생이 풀어질 수가 없다. 반드시 최소 3년 6개월은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7년을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10년을 가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인생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이 죽어야,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야 자신의 삶이 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못 마주 끼면 여러분 말년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러다 보면 영혼까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딱 이 두 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 따먹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결혼을 잘못하면 그 다음에는 사단이 역사 안 합니다.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결혼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놔둬버립니다. 친구 제일 괴롭히는 게 뭔 줄 아세요? 야시 같은 사람, 그리고 늑대 같은 놈. 친구 잘못 소개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내 예쁜 척하고 자기보다 예뻐, 싫어. 그래서 계속 시기질투 했는데 저 여자가 잘 되는 게 싫은데 남자친구를 딱 소개시켜줍니다. 저 남자 능력이 많아. 저 남자 정말 대단해. 거짓말을. 결국 사귀게 만들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돼요. 마음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지금은 노아 때와 같다. 그리고 옛뱀을 조심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뱀이 뭔지 선포하셨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부수는지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를 엄청나게 생명시 여깁니다. 창세기 이 말씀은 풀지를 못하면서 뱀이 뭔지 풀지를 못하면서 그냥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유대인. 그리고 유교 사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교 사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을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줄 모르고 이것을 제일 귀하게 여기면서 가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문 가문은 그렇습니다. 콩가루 집안은 내버려 버립니다. 마음껏 연애하고 마음껏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하면 돼. 10년에 한 번씩 결혼하면 돼. 그래 버립니다. 연애 마음껏 해. 젊었을 때 결혼하면 연애 못해. 마음껏 해. 클럽에 마음껏 다녀. 그래 버립니다. 그러나 명문 집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건 자기도 모르게 이미 진리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싶습니까? 함부로 연애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까? 아들, 딸이 있잖아요. 함부로 연애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부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친구로 지내라. 결혼은 아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진짜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바로 천국 가셨겠습니까?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제자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살아남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여러분 살아생전에도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나의 수제자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요, 그 가짜예요. 가짜라고. 예? 진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제일 귀하게 여겨, 네가 나의 제일 오른팔이야, 오른팔. 가다 보면 왼손 제비로 박혀 있고. 진짜는 그러지 않습니다. 위대한 스승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제일 수제자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수제자 맞죠? 예, 스승님이 제일 아끼는 제자 맞죠? 그러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혹독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나무라고, 채찍질하고, 남들 칭찬할 때 이 녀석은 야단칠 것입니다. 심판할 것입니다. 이 제자는 그 사랑을 모르면 어때요? 시험 들어버립니다. 나한테 왜 이러지? 해버립니다. 아닌데 먼저 섰기 때문에, 먼저 된 자기 때문에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망치로 계속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금같이 여러분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와 같이 7명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몇 명이 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명이 성경에는 배를 몰고 나갔다고 합니다. 배도 몇 개를 몰고 나간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배에 몇 명이 탔느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배가 몇 개 출항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배가 없이 시발이 저걸 알아야 돼. 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걸 통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숫자를 말씀하십니다.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외에 6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연합하라. 하나 되어라. 나의 수족들이여. 베드로를 중심해서 하나 되어서, 얘들아, 큰 물고기 153마리 한번 잡아봐라. 깨닫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고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53 교회도 탄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53명만 출석할 수 있다. 그 교회가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깨달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1명, 2명, 3명, 4명.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맞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따를 것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맞다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까지 번진 것입니다. 153마리 큰 물고기.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 맞아. 나도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물을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안 잡힐 때도 있다는 거죠.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될 때 한 번에 153마리가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아, 때가 있구나. 중요한 것은 내 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가져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 이 정신을 놓으면 아니 되겠구나. 예수님이 욕심이 더 많으셨다면 어때요? 153마리가 아니라 아마 200마리, 300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고기를 통해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는 153마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고기를 낚으면 어때요? 그 고기가 가정전도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인들을 데려와서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면서 어때요? 153마리 큰 물고기를 의왕에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족관에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말씀의 뜻이 전달되는지 먼저는 여러분 믿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를 꼭 하시고 그리고 때에 맞게 오는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때에 맞게 왔습니다. 그죠? 우리도 때에 맞게 다 온 생명들인 것처럼 때에 맞게 오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 말씀 153마리 큰 물고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고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정말 더 깊은 말씀이 있고 비밀의 말씀이 있는지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영어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153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라고 원했던 뜻이 바로 이거구나. 때가 될 때 보여주시고 역사를 출발시키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깨달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의 제자를 통해 역사를 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고 태풍이 심해지고 있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자연의 섭리를 통해 구조 살펴주시옵소서. 제발 구조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비가 오더라도 절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전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